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 수요일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점점 수요 예배 인원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좀 아픈데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기쁨이 가득한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뜻에 따라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이나 사람이 어떤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런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뜻이요 사명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이 깨우침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인데요. 4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아까 뒤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앞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니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 이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4장 1절에서 사용한 이 그러므로는 단순히 앞장 3장 마지막 절과 4장 1절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일 뿐만 아니라 크게는 에베소서 나눠진 두 부분을 잇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 또 4장에서 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또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라면은 4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실천적인 내용이 4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는 4장에서 6장에서 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함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로서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제 4장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이하에는
많은 그 덕목들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읽어가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4장 이전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 또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너희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라면은 그것을 이제 받았기에 4장 이하의 말씀, 덕목들 너희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덕목들로 살아낼 능력이 이미 너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기 도영이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도영이를 보면은 도영이 얼굴에서 성간이가 보입니다. 성간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간 청년. 도영이 얼굴 안에 성간이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DNA 유전자가 그대로 물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 닮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도영이 얼굴에는 성간이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이제 우리 안에도 그분의 성품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유전적 특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는 묻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너무도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우리는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 3절 에베소교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자로서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우리말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라고 소개합니다. 주를 위해 갇힌 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방황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참 길을 가는데 길을 걷다가 보니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돌아서면은 얼마나 낭비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도 이처럼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인생의 방향,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어졌기에, 확정되었기에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목적 있는 인생에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주를 위하여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를 상기시키는데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 지금 갇혀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라는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바른 목적 가운데 세워졌기에 그 목적을 위해 희생하고 결단하며 결정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은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되었다, 주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갇힌 몸이 된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된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를 믿는 길,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은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이 갇힌 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시작하는 권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권면을 앞두고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것,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에게 참 부러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참고한 그 서적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삶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동기였고, 그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기준이었으며,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고, 그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묻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WWJD라는 운동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랍니다. What would Jesus do지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할 때처럼 이렇게 밴드가 있었습니다. WWJD라 써 있는 밴드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 결정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 밴드를 다른 팔로 옮기고 그런 운동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의 선한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갇힌 몸이 되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 예수께 포로된 자라고 밝히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메인 자, 내가 주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너무도 많은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부르심의 축복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부르심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단순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신지요? 바라기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삶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너무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축복 마지막은 바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도 자주 이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정말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며 사도 바울은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을 요청합니다.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추를 다시 공평하게 앞에 이분으로 맞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 저울의 균형이 맞을까요? 다른 한쪽에 무엇을 올려놔야죠? 무게추를 올려놓으면 균형이 맞게 되겠죠. 한쪽에 얹은 것과 그 반대쪽에 얹은 것의 무게가 같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이제는 그 은혜의 무게만큼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은혜하고 똑같은 그 질량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100이라면은 그 100만큼의 행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균형으로 이루게 하는 그 무게추 5개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줍니다. 크게 보면 4개인데요. 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그리고 하나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5가지의 덕목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너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은혜에 합당한 그 무게추 이 5가지가 반드시 너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생각하거나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즉 낮은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잘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을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굴함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존 웨슬리에 의하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들 문화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아주 낯설고 혐오스러웠으며 그래서 그들은 겸손을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첫걸음을 뗄 수 없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겸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다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겸손은 어떤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바른 자기 인식과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을 하죠. 즉 겸손은 나를 바로 보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로 낮아지는 것,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네가 혼자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바로 이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다. 낯설게 보이는 것이 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지금 시대는 이 겸손한 모습을 나약함이나 무능함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반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며 추앙하는 시대가 되었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 미디어가 발달했습니다. 많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서로 공유하죠. 그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그 공유의 기저에 무엇이 있나요? 바로 자랑하고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교만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첫 죄가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모든 죄들은 그 교만에서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내가 주 없이도 너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사탄이 주는 최고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델입니다. 주님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려고 결단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모습은 온유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의 덕목 두 번째로 온유하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앞선 겸손은 언제나 온유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함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산송순에서 말씀하셨으며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행하라 할 때 이 온유의 뜻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게 되면은 여전히 그 야생의 힘과 기운이 있지만은 이제 그 야성은 주인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과 기운을 주인의 그 통제 아래 사용하게 됩니다. 여전히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여전히 힘이 있지만은 주인이 가라고 할 때만 가고 또 주인이 힘을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것이 바로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였습니다. 즉 온유는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적인 온유는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 안에 나를 다스리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유는 자기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절제가 무엇인가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절제의 표현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자기 절제는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 온유함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엔게디 사막에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가 사울을 죽였더라도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극히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그를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절제한 것이죠.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나를 절제하며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유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또 다시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그 삶의 특징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앞선 겸손과 온유의 산물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성미가 느긋하고 인내하고 참을성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즉 오래 참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디며 절대로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또 사랑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인내하십니까? 언제 오래 참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오래 참음 이후에 있는 그 결과, 축복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선 다윗이 그랬죠. 그는 그 수많은 시간, 혹독한 사울의 추격과 그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랜 시간 기다림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믿음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덕목이죠.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표현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종이가 있고요, 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종이로 이렇게 덮으면은 컵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담요를 가지고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의 모습을 볼 수 없게끔 덮는 그것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허물을 보지 못하게끔 이제는 감싸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용납함이라는 것입니다. 용납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잠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물론 모습은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지만은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것 투성입니다.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같은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 같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납함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청년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갈등과 분열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준 달란트가 다르고 나에게 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왜 쟤는 저런 걸 안 하지? 나는 열심히 여기 나와서 청소하는데 쟤는 왜 맨날 배짱처럼 놀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다름을 인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용납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용납함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부끄럽지만은 저도 이 용납함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에 막 이렇게 올라오죠. 왜 이렇게 못하지? 죄송합니다. 왜 못하지? 막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회개한 게 용납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졌죠. 오늘 본문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바른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3절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입니다. 그 하나된 교회를 너희가 이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삶의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또 뭐였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덕목들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를 하나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려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저 힘써 지키는 것 하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결단이 일어나서 그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정말로 힘써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몸부림쳐야지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힘써 결단함으로 살아낼 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낼 수 없기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온유를 낳고 온유는 오래 참음을 낳으며 오래 참음을 용납하는 사랑을 낳고 이 네 가지의 성품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네 가지 덕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